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우시죠? 많이 추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기쁨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듬뿍 담으셨습니까? 여기 옆줄에 보니까 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분 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은연류한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의 왕 대신 구주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 축복 여행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충만하며 말씀 전하시는 이현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고 그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며 알며 말씀이 삶 가운데서 살아내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고난의 앞에서도 말씀과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가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위한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이 전염병의 고통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 성도들의 사업체에 활력을 주시며 물질에 막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견디어가고 있는 사업체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선교적 기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아멘. 또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이끄시는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꾀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다시 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교지 및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서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강건하게 고쳐주시며 선교 사역대로 활로를 열어주시며 아멘.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협력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수요 축복 여행이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충만하여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속죄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빚값을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말씀과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어 극복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에 더욱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오성생명교회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과 도우심을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교회가 참된 축복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전염병의 고통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진리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히 육체적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진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강건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시며 여러 어려움에서 견뎌가고 있는 사업체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거룩한 선교적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죄에 범하지 않게 하시며 성적 타락과 우상을 예비한 세력을 조장하는 악법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의 코로나19가 저 아버지의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상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위중 중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세계 모든 흩어진 교회에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되어지며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까지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하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이 선지자 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참 젊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었던 열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갈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미국에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미국에 보내줄 수 있는 돈을 좀 가진 사람이 제 서포터가 되어서 저를 공부시켜줄 수 있도록 조금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0년간이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미국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뭐 더 이상 그렇게 기도했던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50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송 생명교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중심에 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에인가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내가 추천서를 써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다가 추천서를 총장님이 써줄 테니까 한번 공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공부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늦은 나이에 2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총장님이 추천서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엔적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나 했는데 이제는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 등록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이걸 허락해 주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돈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물질적 또한 서포터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대학에 등록을 하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총회 어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추천서를 또 써주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공부를 지금 3학기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칠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강의실 칠판에
이렇게 써서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에 대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물 건너 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좀 가난한 나라 가서 또 예수님이 전하여 주지 않는 나라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전공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선교적 교회론을 40년간 44년의 역사를 가진 오송생명교회가 과연 선교적 교회로 전환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논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들 많이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상한 종교, 이방 종교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선교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선교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나쁜 짓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선교다. 물론 이게 맞아요. 맞는 말 맞습니다. 해외에 건너가는 것도 선교 맞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한 종교에 빠진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선교 맞고요. 저주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누려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서 참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선교 맞고요.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선교 맞아요. 그러나 이게 다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 활동을 한다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만 봐도요,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선교사님들만 봐도요,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워서 선교하고,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도 하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제가 아는 가까이 지내는 그 선교사님은 사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그 직원같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낮에는 일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떤 급여를 지급해주고 밤에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같은 데서 위장된 선교죠. 드러내고 못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 그룹을 만들거나 NGO 활동을 통해서 단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지역 개발을 통해서 선교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말해요.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적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성경은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바른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과연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최초의 선교사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선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한 발짝 앞서갈 뿐만 아니라 이 선교가 참된 선교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오늘 두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은 후에 그들이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수행원으로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함께 수행하여 떠났어요. 선교지를 갈 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선교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 현장을 참 많이 다닙니다. 특히 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면 뭐 좀 그렇지만 뭐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도 뭐 잘 사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아주 오지 지역도 있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방글라데시아 그렇고 마찬가지, 다 그런, 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지 현장에 가면 대단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막 거기 보면 막 도마뱀도 막 다니고 막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저도 뭐든지 잘 먹는 저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막 그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는 더 심했잖아요. 목숨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돌도 던짐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함께 했지만 그가 떠나버려요.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일은 나중에 선교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여정 속에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고,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의 이탈 사건이. 여기서 마가 요한이 11장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견됐을 때 만났고, 안디옥으로 올 때 데리고 온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데리고 왔는지, 또 왜 선교에 같이 출발하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지고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유추해보면 그래요. 스웨트라고 하는 학자는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왔으며, 아마도 바나바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맞았기 때문에 선교 여행도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안수를 받고 떠난, 선교사로 떠난 바나바와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할 정도라면 안디옥 교회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청년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한 몸에 받았고 선교사로 같이 파송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던 이 청년이 불성실하게 선교 최초에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떠나버린 결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결과가 됐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열정은 인간적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없으면 선교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선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요, 시골 출신입니다. 뭐든지 잘 먹고 뭐든지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선교지에 와서 나한테 선교하라고 하면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제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내 의지, 내 열정, 내 지식,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마가 요한은 아주 좋은 선교의 환경을 가졌잖아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또 선교사의 동역자들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요,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선교의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선교지의 바탕이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정통성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가 중간에 떠나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복음의 열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를 따라갈 때도 선교지를 이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에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복음의 열정이 없이 자기의 의지나 열심, 그리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 결국에 복음의 열만은 없고 오히려 선교지에 큰 해가 된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 앞에서 하는 것이 선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마가 요한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열매가요 틀려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지를 무너뜨리는 열매가 되고 말아버려요. 이게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지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 의지, 내 사상, 내 지식이라든지 내 방법을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에서는 여러분들 다 여기 수요일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교회의 리더들이잖아요. 구석구석 다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방법을 이야기하고 내 의지를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다투고 열매가 좋지 않아요.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선교사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바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선교사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는 모든 선교적 사역이 바로 내 의지, 내 사상, 내 지식에 따라 한다면 이것은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를 끼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내 의지, 내 세상으로, 내 상상으로 선교를 한다면, 내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왜? 사탄이 그 중심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은 결과적으로 이 선교지, 물론 하나님은 싸웠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싸웠다고 해서 이거 선교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더 바꾸세요. 서로 양쪽을 갈라져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 장로교단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이 자유주의 해방신학과 어떤 보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나눠졌죠. 이 독일에서 공부해왔던 어떤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분들이 이제 기장으로,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이라고 하고 예장이라고 하죠. 이게 싸웠어요. 총회 때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가지고도요 통합 측과 합동 측이라는 교단이 나눠졌잖아요. 합동 측은 이렇게 성경책 비슷한 데 십자가가 있고, 또 통합 측은 지도 비슷한 데다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 두 부류인데 왜 나눠졌어요? WCC 뭐 다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총회 때 막 싸워서 나눠졌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래서 교단이 나눠져 버렸다고요. 그러면은 나쁜 열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얼마나 나쁜 열매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나눠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심히 다투는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다툼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열정이 더 심어지게 만드는 결과는 나왔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길이 평탄하게 잘 펼쳐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흐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선교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과 예수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의 열정이 흐르는 선교가 바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는 것이 선교라 했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 16절로 2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23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든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 성령의 이끄시는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약속한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받은 민족,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하고 오랫동안 자부해온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부처로 생각해요. 저 산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님, 지난 주일날 말한 것처럼 하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내 사상과 내 환경에 따라서 예수가 달라져 버려요. 좋은 예수, 어떤 때는 무서운 예수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토라, 즉 모세오경을 낭독한 후에 초대받은 외부 인사로서 일어나 설교를 하게 돼요. 최초로 이방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장장들은 바울 일행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할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동포, 그들이 어찌했든 간에 유대를 떠나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시디아 반디옥처럼 멀리 이방 지역에 위치한 회당에서는 생각한 것보다 이방인들 중에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보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모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은 유대인들아, 그리고 선민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할 때는 이방인들 중에 회당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바울이 뭘 설교했냐면
여기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선교의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의 선교에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나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던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역사들의 출발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족장에 불과합니다. 떠돌이 족장이에요. 약속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4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해주셔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삭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지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450년 후에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400년 만에 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50년 만에 그들을 끌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굳게 믿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했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 땅을 40년간이나 돌고 돌면서 그들은 훈련받고 어찌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아주 무례한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 같으면 버릴 것 같아. 내 자식이 내가 네 아빠다 하는데 내 자식이 끝까지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우리 아빠야? 난 버릴 것 같아. 40년간이나 인정을 안 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버리지 않은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14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은혜, 자비, 긍휼, 인자하심.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이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적박구려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받았대요. 모르겠대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날마다 오늘 또 죄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들 스스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차근차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 가나안의 어떤 40년을 돌고 도는 사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이것을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 약속을 이뤄가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가 돼요. 근데 왕의 시대는요, 태정, 태세, 문단세, 애정연중, 인명서, 광인년, 숙경연, 광경수년절, 고순, 맞죠? 하도 오래전에 이어서 다 잃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걸 외우려고 막 예를 썼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딱 한 사람, 누구? 다윗만 이야기해요. 다윗만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왜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왕들 필요 없어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이 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도, 다윗 왕을 선택한 목적도, 이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인류 구원이에요.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 중에 다윗 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인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에 불과한데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선민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보냈고 자기 자신을 보냈고 성령께서 너희들 안디옥까지, 이방까지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었다. 만민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하나님의 선악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 다윗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예수를 통해서 전했던 이방 민족 땅 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 전해지게 되고, 이 안디옥에 전했던 이 복음이 여러 성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 유럽을 통해서 주어진 미국을 가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니 곧 예수라.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를 세우고 아무리 NGO를 세우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결론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로 끝을 맺잖아요. 예수라. 이게 진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여선교회 선교회잖아요. 남선교회 선교회잖아요. 자전거 하물며 지난번에 우리 라이딩을 자전거 타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자전거 타는 이 모임을 뭘로 할까? 라이딩 선교회. 이것도 선교회잖아요. 찬양단, 여기서 다 선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선교회의 목적이 뭐고 남선교회의 목적이 뭐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선교라는 명목으로 보이는 교회만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드러나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바라보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바라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바라볼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특별한 성과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선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와 전도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야?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올 때 앞으로 대통령 선거 좀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만 가요. 작은 교회 안 가요. 표 되는 데 가요. 수 많은 데 간다고요. 옛적에 우리 교회 자그만할 때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와서 앉아 있기도 해요. 왜? 표 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그 교회 참석할 건데 인사 한 번만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시키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시켜요. 왜? 그들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선교는 예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선교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선교회 하면서 예수 없는 선교회 조직하고 예수 없는 선교사 파송하고 예수 없는 선교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너무 극단적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선교는 특별한 소명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아까 제가 쓰는 논문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했잖아요. 선교적 교회론이 뭐였냐면,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을 때 그래요. 선교가 뭘까요? 하고 아까 썼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도 몰랐어요. 그 목사인데도 26년을 목회한 저도 선교가 뭘까요? 라고 썼을 때 대답 못했어요. 그런데 그 3학기째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이 선교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 건너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진짜 선교적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고요. 예수 복음 들고 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것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건 선교에 실패한 교회예요. 진짜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예수처럼 살아내는 것이어야 돼요. 언어 하나에서도, 행동 하나에서도, 먹고 마시는 거 하나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사들을 술 취해 갖고 다니면서 나 교회 집사야,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쌍욕하고 다니면서 그들이 선교사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메시아 하나님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이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선교적 교회는 내가 만난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선교다. 그럼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적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선교비 좀 보내서 내가 선교비 한 달에 10,000원 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선교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가 주심을 고백하는 선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또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더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더라.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더라. 아멘. 감사 예물 김영균 장로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 때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귀하고 복된 선교사로 세우시며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장로님으로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내에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로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넓게 자리를 좀 앉아주시고 거리 두기 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부득불 몸이 좀 안 좋거나 또 염려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연말에 참 많이 바빠져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송년 예배도 있고 진금 예배도 있고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제가 아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논문 쓰는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 성공하느냐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오송생명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제가 논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